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그리고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은 21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짧은 장 가운데 무려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을 매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들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자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 앞부분인데요. 3절과 베드로전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가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는 재림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이렇게 했겠죠. 만일 예수가 재림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정말 30년이 지나도요. 그 10배가 되는 3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1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요. 무려 20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하셔놓고 왜 속히 오시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왜 속히 오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한번 다시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회개만이 유일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이제 베드로후서 3장 그 뒤에 15절에 보면요,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요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재림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 헤라니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즘에 거듭난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하다가 요즘에 거듭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꽤 많겠죠.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20년 전에 재림했다면 요즘에 거듭난 그런 성도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아마 들으면 어떤 구절인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무려 120년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적각 심판에도 하나님에게는 하등의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적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팔 벌려 받아주십니다. 니누의 성은 40일 후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요나서에 보면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니누의 성을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은요 정말 당장 심판받아 멸망할 정도로 온갖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정말 평생 살인 강도 짓을 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 강도보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000배, 10,000배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회개한 이 강도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가 회개하자 주님께서 즉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평생도록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갖 악을 저지른 강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즉각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 악인들이 그 악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이든 이후 것이든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에스겔 18장 27절과 28절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 살면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인이요, 이제 반대로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 악인들이 지은 모든 죄도요,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인도 똑같습니다. 그처럼 일평생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행위들을 하나님은 전혀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자, 악을 행하면 어떻고요? 반드시 죽고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악을 행하면 살고 선을 행하면 제가 거꾸로 했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죽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영락없이 선행이잖아요. 선을 행하면 살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죽고. 왜 이렇게 악을 행하면 죽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살게 되는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마치 포도나무처럼요. 예,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가지들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죠. 예, 그런 관계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 영원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살면 주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38년 병자에게, 그리고 간음했던 여인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어떤 큰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처럼, 그리고 이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까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어린 아이들부터 짐승까지 이렇게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왜 자신들을 그처럼 철저하게 회개했을까요? 바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들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이 참된 회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왜 지연되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재림을 미루신 이유, 지체하신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마음을 갖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심지어는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도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